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본문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설교가 끝나야 될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을 주는 내내 어떤 단락을 지어볼까 하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이 한 달 정도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제게 중요한 사역들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겨울 중고생대회가 수련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대학생들은 이 겨울 중고생대회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조장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장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비율 중에 고등학생이 더 많은 비율로 나의 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생이 말을 좀 더 잘 듣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신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 조장 한 명이 와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조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조원 중에는 금쪽이를 넘어서서 다이아 금쪽이가 있습니다. 다이아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금쪽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아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친구들은 제가 대학생 때도 수없이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조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자리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도 과거엔 금쪽이었으나 지금 다이아 금쪽이를 논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금쪽이는 과거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 15장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식에 대한 바울의 외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하며 그분을 본받으러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빨리 끝나는 3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 받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 2가지 인종이 지금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로마 교회를 섬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와 음식법에 대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며 이런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잔뜩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의 음식법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맛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돼지고기를 준다고 하면 럭키 아파트가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처럼 이 돼지고기와 어떤 할례에 대한 법들을 두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논쟁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여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할례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큰 시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강한 자의 자리에 놓고 우리는이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의하여서 그 사건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할례가 그리고 돼지고기가 자신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강한 자인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당하는 것은 그저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그의 짐을 덜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대방을 위한 관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쩌면 연장자에게 자신보다 연소한 자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사실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강한 자이지만 때론 약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약한 자의 모습이 과거 내가 겪어왔었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바라보는 이 강한 자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약한 자보다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자유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들에게 서로를 받는 것, 그들에게 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두 번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방을 참아내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비방을 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스스로 비방받기를 자청하셨고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셔서 그것을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씩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여기서 어떠한 말도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비방받길 자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비방만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 수많은 영혼을 구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는 이것을 포기하고 받으시지 않으셔도 도저히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과 그 비방마저도 인내하며 참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인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웃을 위하여 인내하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인내이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한 가지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외형적인 삶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살아내셨던 모든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자의 모습인 사람도 없고 스스로 손해를 당하면서 약한 자를 참을 준비가 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섞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였었던 그분들의 제자는 죄로 가득하였던 인간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의 약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과 조화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나아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율법의 추종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종이 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히 성취된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질 수 없고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며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한마디는 아니고 조금 긴 한마디 수인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8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한 4-5살까지 기억은 저에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과거를 자녀를 통하여 깨닫게 됨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구나. 아, 내가 이렇게 기어다녔구나. 지금 제가 기어다니면 좀 징그러우니까요. 예. 아직 8개월이지만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셨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연약함을 보며 다소 강한 자인 부모의 도움으로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때론 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오히려 그 모습을 지나온 것을 보면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이 나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한 자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이나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내가 약한 자로 있을 때 우리를 인내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던 어떤 이의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서로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를 받는 아름다운 창원세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